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3절 말씀. 네, 찾으셨습니까? 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어 너희의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너희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기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게 하사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며 천상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다스림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이름 지어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으며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이 말씀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선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저희를 불러 모으셔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여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제 안에 충만하셔서 말씀을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여기 모이신 형제 자매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설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형제 자매들의 지각을 깨우셔서 말씀을 쉽게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 안에 있는 진리의 지식의 부활을 충분히 거둘 수 있도록 또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또 이 말씀을 실행할 수 있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한 주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풍성한 영적 양식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는 신약 지역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주제로 여기 모이신 형제 자매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불러냄을 받은 모임을 뜻합니다. 어디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모임입니까? 세상, 곧 세상 체계와 세상 사람들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모임입니다. 그 불러냄의 목적은 세상과 격리되고 선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다는 의미는 성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14, 16절에서 확실하게 밝혀주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나이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을 악에서 보호해 주시라는 것이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사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유일한 조직체는 지역교회입니다. 지역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들이 구원을 받고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며 성도들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자,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교회를 사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이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들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자,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역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섬길 사람들에게 사역을 위임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오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수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르니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과적인 역사를 따라 각 마디를 통하여 공급을 받아 알맞게 결합되고 체격이 형성되어 몸을 성장시키며 사랑 안에서 몸 자체를 세워 나가느니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은 성경대로 믿는 지옥교회에 성도들이 올바로 참여하고 있을 때 최상으로 성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금의 교회의 목적과 그 의미들이 축소되고 왜곡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설립하셨는지를 정확히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공부함으로써 교회에 관한 진리의 지식에 이를 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믿는 지옥교회의 회원으로서 온전히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신약 지역교회가 해야 할 일, 첫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찾으셨습니까? 네. 그 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일러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증거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제일 먼저 불러냄을 받은 사람은 노아였습니다. 그는 무엇을 증거했습니까? 노아는 그가 살던 시대가 죄 때문에 홍수로 멸망당할 것임을 증거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보면 또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나 여덟 번째 사람인 의의 전파자 노아는 구원하시고 경건치 않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느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의의 전파자 노아는 이 사실을 전함으로써 7명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모두 그의 가족이었습니다. 자금에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하기가 제일 힘든 세상이고 보면 그는 의의 전파자라고 불리기에 손색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혼자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친족들과 함께 떠났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당시에 우상숭배가 잘못되었음을 증거했습니다. 당신은 림롯을 태양신으로 하고 그의 어머니이자 아내인 세메라미스를 하늘 여신으로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마귀에게서 유래한 우상 숭배를 배격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것을 떠났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대적하려 하는 세상으로부터 성별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부르심을 받은 것은 광야의 교회입니다. 광야의 교회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예표되는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7장 37절 38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37절 38절. 자, 사도행전 7장 37절 38절.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너희에게 일으키시니. 나와 같은 한 선지자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너희에게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한 그가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해주던 그 천사와 또 우리 조상과 더불어 광야의 교회 안에 있으면서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던 그가 이 사람이라. 자, 거기 광야의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죠? 광야의 교회에다가 밑줄 치시면 되겠습니다. 광야의 교회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 증거한 것은 온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붙드시고 생명의 호흡을 주시는 한 분 하나님을 자신들이 섬기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죄를 용납하시지 않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율법을 믿고 지키면서 이스라엘은 증거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유다 이스카리옷을 비롯한 12 제자였습니다. 그들이 부르심을 받았을 당시 그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고 돼지고기를 먹지 않던 율법을 지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부활 승천하시기 전 주님은 이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대로 증거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유다 이스카리옷을 제외한 제자들은 이스라엘이 십자가에서 처형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것을 예언한 메시아였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유기체로 바뀌게 된 사건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써 성령 침례에 의해 거듭난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밀려 들어간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은 주님을 머리로 하고 각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역교회, 로컬 처치라고 할 때는 주님의 몸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주님의 몸의 일부로서 예를 들어서 전주에는 신실과 진실 침례교회, 부산에는 어떤 교회, 미국에는 어떤 교회, 서울에는 어떤 교회, 이런 교회들을 지칭하는 것이지 주님의 몸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조직체는 유일하게 지역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십시오. 이 신약 지역 교회에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복음을 전하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명령에 따라 자신을 헌신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의 과도기에 있는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주님의 명령은 이제 은혜의 복음을 향해 나아가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교회 시대를 향한 지상 명령이라고 보아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가톨릭을 비롯한 일부 개신 교회들은 이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단 교리를 가르치는 데 열중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혼을 이겨오는 구령을 하기보다는 세례를 주어 교인으로 만들기에 더 바빴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사람들을 회심시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 것입니까? 개종시켰던 것입니다. 그들은 침례를 주지 않고 물 뿌리는 세례를 줌으로써 계속해서 주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성경을 임의로 해석해서 방언을 해야 성령을 받은 것이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받은 것이라고 하는 이단 교리를 계속해서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대상은 모든 민족입니다. 이 민족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이방 민족들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전파되는 복음은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명령에 따라 가능한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명령하신 침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즉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주어지는 침례입니다. 이 침례는 이방인에게 주어진 침례로서 유대인에게 주는 침례와는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왕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처형한 후 베드로가 그들에게 회개를 전파했을 때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침례를 받아야 했는데 그 침례는 예수의 이름으로 받은 침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메시아를 죽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잡고 사도행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는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래야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자, 그러나 이방인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름들로 되어 있지 않죠? 복수로 되어 있지 않고 이름,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은 삼위일체를 증명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 인격, 아버지와 아들, 성령, 세 인격이 함께 있어도 한 이름으로 제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세 인격은 같은 이름을 가지는데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주입니다. 더 로드. 아버지 이름이 주라는 것은 구약의 많은 구절들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아들의 이름도 주입니다. 성령께서도 주라는, 더 로드라는 이름을 가지셨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을 보면 이제 주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유가 있느니라. 자,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 침례나 주의 이름으로 주는 침례는 같은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이방인들에게 침례를 주었을 때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은 교회 시대에 전파되는 은혜의 복음에 의한 명령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위임사항을 교회 시대에만 한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20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다시 20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무엇을 가르쳐 주고 명령하셨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렇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 능둥병자를 고치는 것, 마귀들을 내어 쫓는 것, 죽은 자들을 일으키는 것, 이스라엘에게만 가라고 명령하셨죠? 산상정조를 지키라고 한 것, 구약 율법과 왕국 복음에 속한 것들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이 구절에서 세상은 땅이 아니라 시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세상 뜻은 어떤 특정한 기간을 가리킵니다. 어떤 세상입니까? 천년왕국이 있기 전까지의 세상의 끝, 구체적으로 말하면 대환란의 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욱 이 대환란 중에는 천국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파가 됩니다. 천국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전파될 때 그것은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너희의 왕을 받아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국 복음은 표적과 함께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될 때, 왕국 복음이 전파될 때는 항상 표적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복음이 대환란 중에 이방인들에게 전파될 때 그것은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메시아께서 오셔서 유대인을 구원하실 것이다. 모든 왕국은 그분 앞에 복종할 것이고 그분은 유대인을 통하여 온 땅에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너희는 유대인을 구원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보고 알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주님은 천국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한정시키셨지만 마태복음 24장에서는 환란 중에 천국 복음은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자, 그때 이방인들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약속한 대로 왕국 복음을 전파하는 유대인들을 영접하고 대접했을 때 양에 속한 민족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민족들을 심판할 때 양과 염소로 갈라놓으신다고 말씀하셨죠?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왕국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들을 영접했느냐, 영접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을 대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방인들은 은혜 시대의 이방인들과 똑같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지상 명령은 교리적으로는 유대인 제자들에게 주시는 왕국 복음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8장 19절만을 떼어놓고 보면 이 은혜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명령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신약 지역교회가 해야 할 일 두 번째는 성도들을 양육시키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그들 자신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유선으로 거짓을 말하리라.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삼가라고 명하리니 이 음식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믿고 아는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받도록 지으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좋은 것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하게 됩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형제들에게 기억하게 한다면 너는 내가 따르던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리라. 자, 신약 지역교회의 설립 목적이자 존립 목적 중 하나는 성도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 양육의 개념에는 성경 공부, 기도, 신방, 진리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성경 공부는 교리나 예언보다는 세대적인 구분을 해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는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라는 명령이면서 무엇보다도 이 진리의 말씀들을 올바로 나눌 수 있도록 공부하라는 명령입니다. 세대별로 하나님의 경륜이 다르기 때문에 성경을 나누어서 공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은혜 시대에 적용해야 될 말씀을 환란 시대에 적용한다든가
환난 시대에 적용해야 될 말씀을 은혜 시대에 적용하면 거기서 뭐가 나오는 것입니까? 이단 교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성경 말씀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올바른 위치에서 진리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디바이딩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올바로 나누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입니다. 나누어 공부하지 않는 한 진리의 말씀을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공부하라는 말씀 안에는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을 믿어야 되고 성경을 묵상해야 된다는 말씀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미를 계시를 공부하고 대조 비교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는 이는 스스로 칭찬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요 주께서 칭찬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성경 공부 다음에는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교를 여러 번 했었고 또 조금씩 자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오늘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지 못하는 헛된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헛된 기도. 첫 번째는 정욕을 위해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너희 지체들 속에서 싸우고 있는 너희 정욕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갈망하여도 얻지 못하고 너희가 살인하고 갖고자 열망하여도 얻을 수 없으며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얻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너희 정욕에다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두 번째 헛된 기도는 자백하지 않는 죄가 있을 경우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자, 자백하지 않는 죄가 있다면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주님께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8절을 보면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생각하면 주께서 내게 듣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세 번째 헛된 기도는 말씀을 의심하면서 하는 기도는 헛된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이 구절들은 진리의 지식을 찾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자주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자, 네 번째는 헛된 말을 반복하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7절에는 그러나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방문을 닫고 은밀히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너희는 기도할 때 이교도들이 하는 것처럼 헛된 반복을 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되리라 생각함이라. 자, 다섯 번째 헛된 기도는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기도 응답을 바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9절 말씀에는 율법을 듣는 데서 귀를 돌이키는 자는 그의 기도마저도 가증한 것이 되리라. 자, 여섯 번째 헛된 기도. 부부간에 불화가 있을 때는 그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기도의 제단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는 이와 같이 너희 남편들아 아내들을 더 연약한 그릇으로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서 귀히 여기되 지식을 따라 그들과 동거하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상 6가지를 유념하시고 기도가 막히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여러분들이 기도 요청을 하실 때 그 내용을 보면 너무 막연하고 포괄적으로 요청하시는 그런 기도 요청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이 요청은 너무 그 범위가 넓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선한 일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밝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기도 요청을 받은 형제 자매들이 자신들에게도 필요한 기도 요청임을 깨닫고 더 열성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요청문을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나 무엇보다도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또 예배에 참석해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예배는 한 주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영적 양식을 얻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며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 주님의 선한 뜻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영적 양식을 때에 맞춰 충분히 공급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성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사실 일주일에 3번을 모여야 됩니다. 주일날 오전 오후로 모였다고 한다면 주중에 또 한번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든 또 기도 모임을 갖든 그렇게 해야지만이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마귀의 영적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니라. 자,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를 듣는 것과 기도 생활, 이 두 가지가 성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자, 신약교회가 해야 할 일, 3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은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사실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는 변개되지 않는 성령을 사용해서 말씀을 보존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입니다. 또 2번째는 말씀에 순종해서 실행하는 일입니다. 3번째는 진리가 아닌 것들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정신자세, 이 3가지를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편 보십시오. 시편 12편 6절 7절, 시편 12편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습니까? 너무도 유명한 구절이죠. 시편 12편 6절에서 7절 말씀.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흑도가니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이다. 자, 본문은 주께서 그분의 말씀들을 간수하시되 영원토록 보존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련되었고 보존되었다는 확실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개역 개정판들 ASV, NASV, RV, RSV, NRSV, NIV, NKJV 등 수많은 번역본들은 이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왜 삭제했겠습니까? 이 개역 개정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말씀을 보존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순수하고 변개되지 않는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단한 축복입니다. 순수함은 여러분의 모든 불순한 것들을 정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순수한 사람은 순수함에 이끌리는 것입니다. 나쁜 남자, 나쁜 여자, 나쁜 것들의 마음이 이끌리는 것은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불순물이 포함된 것들은 또 다른 불순한 것들을 낳는 것입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을 쓰는 작금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지금의 교회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여러분의 눈으로 목격하셨다면 왜 우리가 바른 말씀을 찾아야 하는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자, 주의 말씀들은 매우 순수한 말씀들인데 어찌나 순수한지 흑도가니에서 7번 정화된 단련된 은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완성을 뜻합니다. 성경에서 은은 구속을 상징하는 금속입니다. 여기서 흑도간이 7번 정화됐다라는 말씀은 인간 역사 6천년과 천년왕국을 거치면서 하나님 말씀은 단련되고 정화되어서 완전히 확립되고 보존되게끔 정립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7년 대환란이 상징적으로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환란 성도들이 7년 동안 흑도관에서 단련되어 통과한 후에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순수한 말씀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회개에 대한 예언적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인간 역사 6천년 그리고 천년왕국을 지나는 동안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 시기에 예언하신 시기에 정확히 성취된다는 것을 목격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순수하고 정확한지를 우리 인간들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7절을 보십시오. 7절을 다시 보시면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는 것과 이 세대로부터 보존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보존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히브리 마소라 원문을 유대인들이 잘 간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킹 제임스 번역자들에게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킹 제임스 번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번역함으로써 이 세대에 전달해 주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는 배교로 끝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맡은 자들인 유대인의 남은 자들을 쓰셔서 말씀을 끝까지 지켜 보존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영원토록 보존하시겠다고 하셨고 우리는 그 말씀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실행하고 전파하는 책무를 온전히 수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40절에는 주의 말씀이 매우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그것을 사랑하나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편 기록자는 자기가 주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말했고 주의 말씀을 그의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시편 119편 11절에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으니 이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함이니이다 하고 말합니다. 또 이 시편 기록자는 그 말씀을 찾아서 먹을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는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정녕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말씀이 매우 순수함으로 순수한 사람이라면 그 말씀을 사랑할 것입니다. 또 순수하지 못하더라도 순수하게 되기를 사모하고 열망하는 사람이라면 그 말씀을 찾을 것입니다. 오늘날 새로운 성경을 끊임없이 찍어내는 사람들은 무엇이 순수한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돈에 눈이 먼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양심의 순수함이 있었다면 감히 성경을 난도질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순수함의 가치를 전혀 모르는 불결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마음이 불결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할 수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이 매우 순수함으로 우리가 그 성경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경은 어느 개인의 것이 될 수도 없습니다. 독점할 수도 없고 자신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용해서도 안 되며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런 자가 있다면 그는 참으로 저주받을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금의 세상에서 순수함이 거의 사라져가고 있는 때에 오직 마지막 남은 순수한 모임은 킹제임스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네. 자, 주의 말씀이 매우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그것을 사랑하나이다. 여러분이 순수함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을 사랑할 것이고 여러분이 불결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혐오감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육신대로 행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제동을 건다면 여러분의 기분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불쾌합니까?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여러분의 육신이
뭔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아멘 하면서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행동에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순수한 성경은 불결한 데서 나올 수가 결코 없는 것입니다. 순수한 말씀은 그 동기가 올바른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번역한 동기 역시 순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말씀을 번역했다고 하면서 불순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불결하고 돈과 명성을 추구하는 사람이 순수한 성경을 자랑한다면 그는 장사 속으로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정결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정결하나 더럽혀진 사람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정결한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다 더럽혀져 있느니라. 잠언 23장 23절 말씀에는 진리를 사고 그것을 팔지 말라.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하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신데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분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성경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자들은 결코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것은 자신의 목을 내놓는 일인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런 각오로 자신의 목을 내놓는 그런 각오로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고 순종하며 비진리와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에베소서, 모두에 읽었었죠?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23절 말씀.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게 하사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며 천상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다스림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이름 지어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으며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 위의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을 세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자, 20절에 능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는 능력입니다. 또한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셋째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게 하신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의 소망은 바로 주님과 같은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자, 2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장차 전개될 모든 시대를 걸쳐 모든 이름들 위에 뛰어난 그런 이름을 가지셨습니다. 모든 이름이 주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22절 23절입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자, 충만, 풀리스. 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온 우주를 통하여 뻗어 나간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첫 번째 의미입니다. 자, 주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계실 때 주님께서는 겸손하셨고 온유하셨습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셨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으며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않으셨고 고아와 가부를 돌보셨으며 죽은 자와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 슬피 우셨습니다. 자신의 부와 명예와 육신의 안락함을 추구하지 않으셨고 가시면류관 외에는 어떤 면류관도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하고 신실한 교회는 어느 개인의 소유도 아니고 사교 모임, 친목회도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교파에 소속된 지역교회도 아니고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일 뿐입니다. 만물은 주님의 권세 아래 있고 땅은 그분의 발판이며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자, 23절 다시 보십시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은 교회입니다. 주님은 우주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그의 몸인 교회 안에 살아계시며 그분은 몸의 형태로 거하시는 신격의 충만한 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인격의 충만함이 몸으로 거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전주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십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무언가 자신의 힘과 노력 또는 세상 것으로 충만해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자, 주님 안에는 모든 것이 충만해 있습니다. 은혜, 진리, 기쁨, 사랑, 평안, 친절, 자비, 온유 등 모든 선한 것이 충만해 있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는 주님께서 거하십니다.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충만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그분의 충만함 가운데서 필요를 요청할 수 있고 주님은 그 충만함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요청을 결코 거절하지 않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빛이시며 생명이시고 우리의 구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그 충만하신 것 가운데 주시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주님을 통해 모든 필요를 얻고 주님을 통해 모든 것을 이길 힘을 얻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진리와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신약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일찍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교회를 사셨습니다. 저희들 또한 주님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진리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성장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옵고 또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의 필요를 아시며 우리가 필요한 것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순수한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지켜주셔서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희 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머리 숙인 형제자매들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바른 진리 안에 거함으로써 선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의 생을, 저희들의 생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평안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또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